수고도 괴로움도 없는 주님 계신 그곳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 햇빛이 쓸모없는 찬란한 그곳 주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그곳 난 신나으리 세상마다 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는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눈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목자는 어린 양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날마다 아버지와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심정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물 붓듯이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감기가 촉촉히 동서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지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도 많은 자들이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어인의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셨어요. 다 어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그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풀이 던진다고 했어요.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그냥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자세히 모르면 우리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구원에서 탈락된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면 때는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밭은 우리 마음 심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밭에 옥토밭이냐 길가밭이냐 바위 덩어리와 같은 그런 밭이냐 가시떨기 같은 밭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옥토밭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합당한 옥토밭 같은 이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두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명들을 생산해내도록 하셨고 땅에 씨앗을 심으면 곡식과 열매를 거두듯이 소우주로 창조한 우리 사람 안에도 영적으로 심고 거두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우주에 오장육부 우리 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소우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이 안에도 하나님이 심고 거두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 좋게 깊이 쪼개고 색다르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순수한 믿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자체 그 자체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맨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하셨던 그 목적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그 사람 안에 마귀의 속성도 함께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하나님이 계획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가시와 은근키가 자라게 된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는 육체의 열매를 생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가시와 엉겅퀴는 하늘의 소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들은. 다시 말해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육체의 열매는 하늘의 생명을 내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생산하는 가시와 엉겅퀴는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은근히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유명해지려는 그런 욕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이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내 자신을 은근히 부추기 올리는 이 교만한 마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 또 제가 주님 앞에 교만했어요. 우리가 말 가운데도 교만이 나타날 수가 있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귀가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이 어둠의 영이 은근슬쩍 교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밟아주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뺏어가니까 이것이 얼마나 교만해. 그래서 자기가 어떤 되고 싶은 사탄의 이 속성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내가 제일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집사 때. 왜냐하면 난 다른 욕심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나 하나님의 다른 건 안 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심령에 따른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하나님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의 어떤 애기를 얻고 있는 그분은 맨날 눈이 말똥 눈물 한 방울 없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교만이 여기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딱 교만이 올라오니까 하나님 그 적시로 내 눈에 눈물이 참 말라버리고 내 마음이 맹맹해지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교만.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생각이 높아진 숨어있는 교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만한 자는요 문둥병자예요. 제가 전도사 때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남자분인데 젊은 사람이 목에 힘을 딱 줘가지고 거들먹거리는데 내가 볼 때 너무 교만한 거야. 말도 너무 함부로 하고 이러니까 옆에 가기고 싶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너무 더러워요. 이게 문둥병자들이 썩어서 막 고름이 이게 막 흘러내리면서 너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교만의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여기 죽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내 육이 또 올라와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담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담의 죄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원죄는 없어지고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는 없어지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처음 예치신 말씀이 금식하시고 이제 직접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읽은 4가지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가 정말 중요한데, 길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려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음 중심에 생명으로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마귀한테 속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과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 말씀을 뒤로하고 살아가니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멸망이잖아요. 우리 주님과 영영 이별의 장소 가잖아요. 그 다음에 바위덩어리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자. 마음밭에 이 바위가 꼭 박혀 있었어요. 이 상처의 바위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단단한 바위가 박혀 있어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에만 외식된 믿음의 흉내를 내지만 실상 내면은 말씀이 없는 텅 빈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 같은 좋은 땅과 같은 이 마음. 이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결실하는 자, 열매 맺는 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가 좋은 밭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피조물인, 다 피조물인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 바위덩어리와 같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옥토밭이 주님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을 잘 경작하길 원하십니다.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요.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심겨져야지만이 삭이 나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밭은 사람 속에 선만 있어야 하는데 선과 악이 함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귀가 심어놓은 가시와 엉겅퀴를 불사르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옥토밭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옥토밭이 되려면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야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야 됩니까? 좋은 씨. 좋은 씨가 바로 말씀이잖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것들로 채워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형성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심령은 그 마음밭에 안개만 촉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개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생명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 19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물 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이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도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겼잖아요. 지금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는 가까이 접촉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더 시간을 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돼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침노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자는 결국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그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용서, 섬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유혹에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잘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는 이거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가 정말 회개하고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손만 대도 바로 하나님 터치를 하셔요. 근데 어떤 자는 해도 답답해. 안 들어가요. 육적인 것들이 가득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지만이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야지만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의 주인은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두 가지예요. 어둠이 들어있으면 이것을 회개해야 쫓아나가거든요. 쫓아내야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죠.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에 어둠이 있는 가운데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꿈쩍도 안 하고 마귀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마귀가 쫓겨나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함몰한다면 그곳에는 마귀가 역사하여 해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경작하셔야 하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이 경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을 바뀌기 위해서 회개로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가 쫓겨나가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보좌 심령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야지만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육성 재성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이건 이미 사약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육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옛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죽었나 했는데 또 살아요. 아버지 또 내가 살았네요.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미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럼 아예 영적 정리도 해보질 않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도 남편을 통해서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목을 조르고 성경책을 찍고 제가 이게 목을 졸려서 이게 완전히 이제 앞이 노래가 앞이 힘이 안 보이는데 이게 슉 달아오르더라고. 이제 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손을 팍 놓더라고. 내 생명 하나님께 달렸구나. 저는 남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영적인 훈련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바보같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 기적을 베풀어 주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당신은 예수가 도우는구만. 근데 마귀가 내가 막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주님 역사 안 하셔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원수가 없는 일을 내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 남편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근데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원수 갖고 나를 욕하고 때리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같이 싸우겠죠. 근데 하나님 너는 나와 십자가에 죽은 자야.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보가 되어갖고 바보처럼 있으면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결론적으로 끝까지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훈련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바보가 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죽다 살았잖아요. 남편 통해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내가 죽고 싶다고 마귀가 죽이려고 한다. 죽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살고 죽고 하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을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도 없고 내일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딱 얼마만큼 너 믿음이 저울에 달려 올라가나. 정말 지금은 내가 죽을 지경인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그때 기적을 베푸시라. 항상 보면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열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육체의 열매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밭에 예수님을 심기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힌 자들은 추수하게 될 때 알곡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들고 무서운 때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신부되어 올라가지 못하면 환란, 이 세상 환란이 남게 되면 계시록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땅에 있는 자들이 화로다. 세 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는 영육표 받지 않으면 물건도 사고 팔고 하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이 단련된 믿음은 그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지금 고난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온실 안에 자란 하초처럼 햇빛 보면 말라 죽잖아요.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다 영육표 받고 마귀 자식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만큼 하늘나라의 영광도 크다고 말씀하셨고, 이 땅의 고난에서 이긴 자는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열매도 상급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시련들을 믿음으로 다 이기면 그것도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인 지금 완전히 7년 대화 환란 정도 되면은 해가 달이 어두워지고 물이 피가 되고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때에 오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을 때 말씀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서시려고 나를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 내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서, 근데 그때부터 믿음이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굴곡이 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매를 맞고 또 깨닫고 일어서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 깨달은 것이 이 고난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도 넓은 길, 내 편한 길, 육신에 따라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글쎄 고난이 유기라는 그 가사가 제 체험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저에게는 영적인 보화예요. 보화. 이 영적인 것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귀한 보석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이긴 자들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바라봐.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우리 포커스를 우리 예수님께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예요.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제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제 성 가사의 고백들이 다 한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 그날의 고난은 그날 족하니라. 저도 정말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데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가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지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고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것이 행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 주님과 같이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떠나니까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성숙되길 원하시는 주님. 그러한 것들이 다 고난 가운데서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한 예수님의 향기 나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3월의 심령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